이 시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아주 감명 깊은 소설 하나를 제공했는데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시골의 한 역에 있었던 시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을로 들어오는 한 어귀에 큰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 바위를 보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닌 그 바위가 마치 어떤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순한 사람을 닮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느꼈어요. 굉장히 그 얼굴의 모습이 장엄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그것이 사람의 진짜 얼굴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애심을 베풀어서 축복을 줄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원을 가졌어요.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아마 우리 마을에 저렇게 좋은 저 얼굴을 닮은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마을을 지도해 주므로 우리 마을이 뭐 좀 풍성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전설과 더불어서 그의 소망을 함께하는 마을 사람들이 매일마다 마을 어귀를 드나들면서 그 보기에 참 좋은 바위에 새겨진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인데 이 바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 소설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어린 소년입니다. 근데 이 소년이 어릴 때부터 동네 사람과 똑같이 그 바위의 얼굴을 보고 지냈어요. 근데 어네스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장엄하고 존경할 만하고 아름답고 자애스러운 저 얼굴, 도대체 누가 주인공일까? 아침 저녁으로 소년이었던 어네스트가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보고 가끔 대화도 하고 또 저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장기에 계속 영향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타지에서 사람들이 몇 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우리를 좀 지켜주고 지도할 그런 인물인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망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겪는 사람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어네스트가 계속 성장합니다. 어린 시절을 지나가고 청소년을 지나가고 그리고 청년기를 지나가요. 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어네스트라는 청년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기의 꿈도 키워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소설에 나온 이야기죠.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는 해름참에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요. 어네스트가 청년의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어네스트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평상시에 못 느꼈던 어네스트의 새로운 얼굴을 본 거죠. 해가 뉘어 넘어가는 그 해름참에 그 붉은 기운과 어네스트란 청년과 저 어네스트 청년 저 뒤편에 보이는 큰 바위의 얼굴이 겹쳐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지도자를 찾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마을의 어네스트, 바로 이가 바로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가 찾던 사람이다. 그래서 어네스트의 얼굴만이 아니라 그의 인격, 그의 품성, 모든 것을 그 마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소설입니다만은 이 나다니엘 호돈이 그 소설을 쓰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가?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이 갖춰질 수 있다. 이런 교훈을 그 소설 속에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누구를 닮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 때가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그 답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은 뚜렷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 나간다는 것에 있어서는 세 가지 동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첫 번째로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잖아요.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만나지 않을 때도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유사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돼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게 되면 그 소망하는 바에 자기의 삶이 동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선조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기우제를 지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시선이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비가 오기를 애타하는 그들의 소망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과 하나가 되기도 하고 동화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위인전기를 아이들에게 자꾸 읽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인들을 본받고 살라는 거예요. 어떤 인물의 마음을 모으게 되고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도 하게 되죠. 또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그 사람의 명언을 우리의 노트에 적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누구를 본받고자 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우리의 환경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누구를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고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사랑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화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랑이신 예수님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온 우주 만물이 그를 찬송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부류가 있는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여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의 역사가 나오는데,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곧 이어서 베드로의 이 장모가 열병이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 병으로 하여금 장모가 노임을 받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고통받는 자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고통도 물러가고 우리의 장애도 물러가고 우리의 삶의 곤고함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물러나는 그 역사의 저변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의 고통과 애환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자,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극히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찾으셨잖아요.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 아닙니까? 소외된 사람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축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소외되었어요. 멸시받았어요. 세리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시기까지 소외된 그를 챙겨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경, 맹인된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눈을 감았던 자죠. 당연히 맹인이니까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합니다. 항상 멸시받고 죄의 고백 가운데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찾아가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다. 근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더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죠.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유명한 과부인데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죽음을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죽은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슬픔 중에 있는 사람, 자기의 고통과 그 모든 이면에 있는 이 슬픔을 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원수들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던 전날 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던 전날 밤 잡혀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군사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이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종의 귀를 잘라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칼을, 그 자체를 막아서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고 말씀하면서
말고의 떨어진 귀를 들어서 말고의 귀에 붙여주셨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운명 가운데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의 행동은 매우 의로운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오히려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포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들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저주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전부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 역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소외받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 악한 자들까지 돌보시면서 사랑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연결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사랑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고 할 때 첫째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도를 닦아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어떤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사랑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열망과 소원을 담아서 소망 중에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극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삼고자 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사랑의 사도요, 마지막 때 사랑을 선포할 자로 여기시고자 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것까지 보면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죠. 우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겸손인데 예수님은 몸소 겸손을 보이신 분이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참 긴데도 잘 따라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네요.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 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나면서도 그 내용의 깊이가 대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게 겸손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나타나는 부끄러움쯤이야 넘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잖아요. 부끄러운 상황에 들어가면 분노하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움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나 스스로 절망하여 스스로 넘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능히 극복하시고 참으셨는데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그의 성품인 겸손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은 겸손한 분임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드러난 예수님의 성품은 당연히 겸손함이에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신 사건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아예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이것을 모방할 자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고백해서 불가능한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 가지고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가르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육신을 입으신 사건은 기적의 사건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의 사건보다 더 훌륭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사건의 이면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깨닫고 대단한 것을 이루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 저 높은 곳에서 낮아지셨던 그 겸손을 배워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겸손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대림절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크냐? 논쟁하는 거죠. 이 누가 크냐의 논쟁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나고 오늘 또 아주 많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누가 크냐? 멀리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크냐? 이 논쟁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는 거죠. 끝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앞자리에 서지 마세요. 상석에 앉지 마세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가운데서 섬기는 자의 자리, 섬기는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비유하신 거예요. 지난번 설교 제목으로도 선택됐습니다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완벽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판단이 우선이고 자기가 목청껏 외치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항상 자기는 상석에 앉고 항상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바리새인들의 그 품성을 칭찬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고 낮은 나 자신을 보게 돼서 회개치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는 너무 비천한 것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처럼 울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높고 낮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높으냐 낮으냐를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자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적용돼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광중앙교회는 높은 위치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영광중앙교회는 그 누구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우리 영광중앙교회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겸손한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교회로, 겸손을 실천하는 성도로 삼아주셔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처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수많은 교훈을 했지만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실제로 보여주시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하늘나라에서 그냥 말씀을 던지시거나 선포하셔도 되잖아요. 우리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님이 왜 이 가운데 내려오셨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세족 사건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 하나를 가져다가 허리에 차시잖아요.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씻긴 발에 허리에 찼던 수건을 다시 빼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유일한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세족의 사건입니다. 그 세족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우리의 마음의 감정같이 느껴지지만, 우리의 한 품성의 한 부분처럼 여겨지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천화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겸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사를 잘하는 것으로 겸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저 사람을 두고 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로도 겸손을 만족할 수 없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곳에 성육신 하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을 실천하는 것에서 겸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교회가 되자고 수없이 외쳐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자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은 땅에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바라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임재하심을 기다린단 말이죠. 그런데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성품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삶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의 본질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유일한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 은총을, 그런 영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도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면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리스도의 음성 또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그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